반갑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고, 입꼬리를 살짝만 올려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입꼬리를 살짝 올릴 수 있으면 극복할 길이 있습니다. 극복할 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뭔가 답답하고 힘든 일이 있고 뭐가 안 풀리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걸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입꼬리를 올릴 수 있으면 그 사건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서 그걸 이렇게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뭐 우리가 정업은 못 면하죠. 다들 잘 아시죠? 정업은 못 면해요. 진리죠. 자기가 지어놓은 건 못 면해요. 그런데 신업은 다시 짓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 경계가 딱 들어왔는데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때요? 그 경계로 인해서 다시 화를 더 내가지고 또 다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일단은 내가 나로 서는 데 있어요. 내가 나로 서는 데 있어요. 그래야 뭔가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떤 안 좋은 상황과 탁 한 짝이 되면은 뭔가 해볼 수가 없어요. 괴로움하고 딱 한 짝이 돼버리면 뭘 해볼 수가 없어요. 즐거움하고도 한 짝이 딱 돼버리면요. 그러면 그 무지몽매하게 되는 거예요.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계든 내가 이렇게 한 짝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내가 홀로 서야 돼. 경계하고 별개로. 내가 이놈 때문에 흔들릴 게 아니라 이놈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 내 안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놈을 딱 세울 수 있어야 뭐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뭔가 지혜가 나오고 뭘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업을 극복할 수도 있고 상황을 돌파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우리 교도님들 제가 입꼬리 살짝 올리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 내가 나로 홀로 서시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꼬리를 살짝 올리시고 설교를 듣다가 지루하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청소편하고 교육편까지 다 공부를 했어요. 정말 대장정의 길을 달려왔죠. 대장정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벌써 1년이 넘고 지금 2년째가 다 돼가는데 이제 청소편하고 교육편을 저희가 어느 정도 다 훑어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대종사님이 정말 위대한 성자구나. 정말 위대한 성자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드시는가요? 비교 대상이 없으시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저희 제 가까운 우리 저희 정토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정 강의를 쭉 올리잖아요. 또 설교를 저희 정토한테 이렇게 읽어주거든요. 그러면 정토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대종사님이 뭐 위대한 성자라고 생각은 하고 살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몰랐다는 거예요. 뭐가 정말 위대한 거냐.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딱히 대답해 줄 수는 없어. 뭐 원불교에서 훌륭한 성자라고 하고 새시대 주세부리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쭉 하고 듣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알겠다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분이 왜 이렇게 위대한 성자인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청소편, 교육편까지 지금 공부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뭐가 남았죠? 수행편만 남았죠. 수행편이 꽤 많습니다. 양이 꽤 많은데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를 해갈 거예요. 그 수행편을 전반적으로 보실 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대종사님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수행편을 쓰신 게 아닐까라는 거. 우리가 이거 하나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수행편을 볼 때 편벽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편벽됨이 없고 두루
편벽되지 않고 원만하게 그걸 다 볼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수행편을 들어가기 앞서서 그러면 수행이 뭔가? 수행이 뭔가?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뭐 말 그대로 이제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행을 닦는다는 거잖아요. 행을 닦는다. 행을 닦는다는 게 뭐냐? 다른 말로 따지면 이제 업을 닦는다라는 거예요. 뭐 이제 그렇게 풀어볼 수도 있는데 우리 원불교 대사전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나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불교 대사전에는 수행이라는 것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큰 인격을 이루기 위해 취해지는 특별한 훈련 방법, 수도, 수신이라고도 한다라고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밑으로 쫙 많은 양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들을 쫙 보니까 주로 사막, 원불교 대사전이니까 원불교 사막, 그 다음에 이제 무시선, 무처선 이런 내용들이 쫙 있어요. 근데요, 그걸 읽다가 제가 마음에 불편함이 왔어요. 왜 이런 쌍은 빠졌나? 명색이 사전인데 원불교 수행이 핵심이 내가 보기에는 이론상 수행인데 왜 이론상은 없어요? 그래서 좀 그 읽다가 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조금 찝찝했어요. 이거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원불교 수행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원불교 수행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이론상 수행입니다. 뭐라고요? 원불교의 수행은 무슨 수행이다? 이론상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론상의 수행에 보면은 정전에 이론상장에 보면은 이론상의 수행에 대한 얘기가 그 법문이 있죠.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사용하자는 것이 곧 이론상의 수행이니라. 이렇게 이론상 수행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원불교 수행은 뭐라고요? 이론상 수행. 이게 시작이에요. 이론상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뒤에 사막이고 무시선, 무처선이고 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원불교의 독특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남들이 하는 것, 과거에 했던 그런 공부하고 하나 다를 게 없는 수행이 돼버려요. 원불교 수행은 이론상 수행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없어. 정말 센 얘기를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제가. 원불교에서의 수행은 법신불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을 삼아가지고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막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수행의 표본인 이론상이 없으면 사막 수행이 온전해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원불교는 어떤 수행이다? 이론상 수행이다. 그래야 대종사님께서 바라시는 파란고의 일체생량을 어디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론상이 전제되지 않고 수행하면은 법의 등급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법위까지의 인격이 되지 안 돼요. 그게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떻게 좀 세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이론상을 모르고 수행을 하시는 분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특신급 이상 어려워요. 아무리 열심히 하신다고 노력하신다고 해도 특신급 이상의 법위를 얻기가 어려워요. 이론상을 모르면. 냉정한 얘기예요. 이론상을 알아야 법마상전을 해요. 그때부터. 이론상 모르면 법마상전을 못해요. 법마상전을 못하면 항마는 못 가요. 그러니까 이론상은 원불교에서 기초입니다. 기초. 원불교 수행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에요. 원불교는 이론상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리고 수행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신입교도들도 누구나 다 해야 될 기초란 말이에요. 기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이 막 그런 사람들만이 이 이론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론상은 신입교도가 가장 많이 말을 해야 돼요. 그게 가장 궁금해야 되고, 그게 기초고, 이게 확립이 됐을 때 이제 사막 공부를 온전하게 무리 없이 해갈 수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야 수행편에 있는 모든 수행법들이 온전하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해가 돼요. 아, 이게 이 수행법들이 왜 이렇게 전개가 됐든지를 알게 돼. 왜? 원불교에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불 이론상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이론상이 없는데 뭘 알고 양성하고 사용합니까? 이론상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게 원불교 수행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막도 결국 뭐 하자는 거예요? 이론상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우리 지금 앞으로 우리가 배울 수행편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은 다 뭐예요? 이론상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거의 구체적인 방법이 수행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이 빠졌다? 그리고 수행한다? 그러면 기대하기 어려워요. 법의 등급에 나와 있는 법과 항마 이상의 법인은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냉정한 얘기예요. 냉정한 얘기. 이제 법신불 이론상의 수행,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견성, 양성, 솔성하는 것이 이론상의 수행인데, 사막으로 들어가서 뭐냐? 그러면 사막이 원불교 수행 아닙니까? 그죠? 사막이 수행 아닌 거 분명히 아니죠? 그러면 뭐냐? 이론상 수행하고 사막은 어떤 관계가 있냐? 이제 이거죠. 그죠? 사막이 원불교 수행 그러면 뭐예요? 사막팔조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요. 원불교의 수행 그럼 뭡니까? 사막팔조요. 사막팔조 얘기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 전제는 뭐냐? 이론상의 수행은 기본 전제예요. 그리고 사막은 어디에 실려 있습니까? 교의편에 실려 있죠? 교의편에 뭐예요? 정신수양의 요지, 목적, 결과. 사리연구의 요지, 목적, 결과. 작업지사의 요지, 목적, 결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견성, 양성, 솔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거기 안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론상 수행의 구체적 교의가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교의를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이 어디에 실려 있다는 거예요? 수행편에 실려 있다는 거예요. 수행편에. 그 말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불교에서는 뭐 어떤 수행합니까? 사막팔조 수행합니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뭐가 베이스에 있어야 돼요? 이론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상이 빠진 상태에서 사막을 이야기하면 그건 원불교 수행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불교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그 말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수행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불교 수행은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되어 있어요. 원불교 수행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그게 원불교 수행의 큰 틀입니다. 정기로 공부하는 훈련의 방법이 있고 상시로 공부하는 훈련의 방법이 있다. 네, 이게 다예요. 큰 틀에서. 어렵나요? 쉽나요? 그리고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있죠. 큰 틀에서는 원불교는 수행을 어떻게 한다? 정기하고 상시로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저기 산속에 가가지고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정기하고 상시가 어디에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 있어요. 그게 정기하고 상시가 있는 거예요. 이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깔끔하게 이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원불교 수행은 이론상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론상의 구체적 교의, 즉 요지, 목적, 결과가 바로 사막이고, 그리고 그 구체적 수행 방법이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수행편에 정리가 되어 있다. 이게 우리 교법의 흐름입니다. 자, 수행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원불교 사막 수행의 방법을 다양하게 이제 제시를 해주는데 수행편이 총 몇 장으로 구성된 17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1장은 일상수행요법이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17장은 뭐예요? 법의 등급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총 1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자, 저를 보세요. 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원불교 그 수행편에 보면 정전의 수행편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수행 방법들은 뭐냐면요. 지금까지 인류가 수행을 해온 모든 수행 방법론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거기에. 약간 옷만 다르게 입혀가지고 새롭게 나올 뿐이지 수행 방법론이 거기에 총망라가 되어 있어요. 이 교도님들 잘 모르시겠죠? 뭐 짤막짤막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별거 없어 보이시잖아요. 그죠? 거기에 인류가 그동안에 해왔던 모든 수행 방법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수행편에. 그러니까 뭐냐면 이걸 알 수 있어요. 대종사님께서는 특정한 수행 방법 하나만을 수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동안에 인류가 수행해왔던 모든 수행 방법을 당신의 대각 분상에서 다 수용하신 거예요. 다 수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모아놓은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모든 수행 방법의 원리를 우리 수행편을 제대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있어 왔던, 그리고 앞으로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더 얼마나 대단하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있을 수행 방법의 원리,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원리가 수행편에 다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편을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면 어디 다른 데서 어떤 수행을 한다더라 그러면 우리 공부의 어떤 부분이구나라는 걸 그냥 알게 돼요. 이걸 가지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거 가지고 저렇게 써먹는구나. 이걸 저렇게 색깔을 다르게 입혔구나. 저걸 옷을 다르게 입혔구나. 언어를 다르게 하는구나. 이거 과정을 세밀하게 했구나. 여기 안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거의 여기 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행편을 이해 못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냐면 밖에서 뭔가 화려하고 새로운 쌈박한 게 나왔다고 생각하고 잘 된다 그러면 글로 쫄깃해요. 거기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보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수행편에서 다 밝혀놨어요. 앞으로 미래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거 나오기 어려울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가 꾸준히 해왔던 거 다 실려 있으니까 여기. 자, 우리가 수행편을 잘 공부하게 되면 우리는 한 가지의 큰 지혜를 얻게 돼요. 수행에 대한 한 가지의 큰 지혜를 얻게 되는데 인류가 지금까지 수행을 해온 수행 방법론이 실로 다양하고 수도 없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을 종합해가지고 딱 뭉치면은요 딱 한 가지예요. 뭐냐? 3대력 얻는 거예요. 3대력 얻는 겁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수행 방법을 뭉치면 뭐라고요? 3대력 얻는 거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특정한 한 가지만 하면은 원만한 수행이 될까요? 특정한 한 가지만 하면 3대력을 얻어요? 1대력을 얻을란가 모르겠네. 1대력을. 2대력을 얻을란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3대력은 얻을까 못 얻을까요? 3대력 못 얻어요. 3대력을 얻으려면 골고루 다 해야 돼요. 그에 해당하는 과목을 다 공부해야 돼요. 어떤 게 하나가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수행 방법, 이 수행 도가의 풍토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아주 잘못된 풍토인데 이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수행 방법 한 가지가 만병통치약인 줄 알아요. 만병통치약인 줄 알아요. 대종사께서 이렇게 다양한 만약에 그러한 만병통치약이 하나가 있어서 이 만병통치약 하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골고루 수행시킬 수 있다고 하면 대종사께서 뭐 한다고 그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다 말했겠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대종사가 판단할 때는 어땠겠어요? 하나 갖고 된다고 판단했을까요? 하나 갖고 부족하다고 판단했을까요? 하나 갖고는 안 된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수많은 수행법을 다 모으셔가지고 정리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신 수양으로는 뭐가 있어요? 연불자선, 사리연구,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기일기, 작업지사, 상시일기, 주의, 조회.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공부 방법론을 다 총망라해가지고 우리한테 갖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걸 다는 아니더라도 정신 수양에 해당하는 과목 하나, 사리연구에 해당하는 과목 하나, 작업지사에 해당하는 과목 하나는 해야 돼요. 그래야 원만한 인격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3대력이 아니라 1대력도 못 갖춰요. 1대력도 못 갖춥니다. 예, 근데 이게 보면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드리냐면은 수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한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자기한테 꽂힌 한 가지 방법론에 집착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예. 이제 원불교를 기본적으로 공부했으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막병진에 대한 기본적 그 이념과 사상이 있고 대동사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원불교는 안 그럴 것 같죠? 원불교는 안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린 이론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적어도 원불교는 안 그래야 된다는 거. 대동사는 사막병진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원만한 인격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원불교는 첫 번째 뭐예요? 수행 가면 사막팔조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편벽돼 가지고 하나만 빠져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원불교인이. 그게 상식적으로는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를 돌아보면요, 원불교가 굉장히, 원불교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편벽되게 수행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교도님들은 잘 모르시겠죠? 내 주위에는 수행하는 사람이 아예 없으니까 모르실 거예요. 수행한다는 사람들은 그런 행태를 보여요. 이게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종사는 사실 어때요? 이러한 행태를 극복하신 분인데 우리 교단도 이래. 우리 교단도. 걱정이죠, 정말. 이래요. 어떤 사람은 막 정신수양에 몰두하고 어떤 사람은 사리연구에 몰두하고 또 작업지사에 몰두해요. 이렇게 자기가 집착하는 한 가지만 편수해가지고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느냐. 정신수양을 열심히 했는데 정신수양을 못 얻어요. 이런 결과를 얻게 돼요. 사리연구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사리연구조차 못 얻어. 작업지사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작업지사조차도 못 얻어요. 이게 3대력을 병진해야만, 우리가 사막을 병진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편벽되게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를 편수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라도 얻을 것 같죠? 근데 그걸 못 얻어요. 이게 웬 황당한 궤변이냐. 노력했으면 얻어야지.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정신수양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이 뭔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를 보세요. 심각해지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으세요. 네. 정신이 뭔지 알아야지 정신수양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정신이 뭔지를 모르고 사리연구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수양을 한대요. 열심히 좌선한대요. 그러면 뭐 목표가 없는 길을 떠난 거예요. 열심히 하죠. 10년, 20년, 30년 나올 줄 알죠? 안 나와요.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격을 보면 알지. 그렇게 열심히 선을 했다는 분이 화를 팽팽 내잖아. 그렇게 선을 했다는 분이, 예? 욕심이 그냥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거 보면 알지. 더 민감해져 있어요, 사람이. 더 여유롭고 더 포용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더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정신수양 해가지고 효과 난 거예요? 사리연구가 안 되고 어떻게 정신수양을 합니까? 안 된다고요. 이게 내가 단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사리연구는요? 사리연구는 정신수양 없이 됩니까? 온전한 정신이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어. 근데 글로만 읽었어. 글로만 읽고 혼자 상상해요, 혼자. 경전을 펼쳐놓고 막 오만 상상을 다 해요, 혼자.
알고 봤더니 전혀 딴 세상 얘기하고 있는 거야. 원래 대도사님이 여기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혼자 체험이 없으니까 경전을 보더라도 체험이 없는 이해를 하니까 저쪽에다 그림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신다. 우리 교당에서 막 교전에서 설명을 잘하고 한다. 근데 막상 그분이 실천이 없어. 정의부리도 판단을 못해요. 12위에 딱 상황에 닿으면 어때요? 12위에를 판단을 해요, 못해요? 12위에가 판단을 못해. 머릿속에 경전은 많은데 막상 현장에서 안 돼요. 대소유무 물어보면 대소유무 잘 몰라요. 설명은 막 그러면 대소유무의 바탕에서 12위를 구현했는데 막상 안 된다고. 그게 왜 안 돼요? 그게 실제로 안 해봐서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이 없는 공부를 하니까. 체험이 없는 공부를 하니까. 예. 정신수양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는데 막 나쁜 짓은 핑핑하고 다녀요. 계문 같은 거 막 어기고. 자기 욕망을 절제를 못해. 왜요? 왜 안 될까요, 그게? 작업치사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그게. 정의는 죽기로서 행하고 불의는 죽기로서 안 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정신수양만 하면 다 될 것 같죠? 사리연구만 하면 작업치사 다 될 것 같죠? 안 된다고요. 그러니 작업치사 자체가 어설프게 돼버려요. 작업치사 하시는 분들도 그게 어설퍼. 왜? 작업치사를 하려고 하면 어때요? 정신수양이 없이 작업치사가 됩니까? 짜증나서 죽겠는데 계문을 어떻게 지켜요? 욕이 막 나오는데 어떻게 참아요? 욕해버려야지. 계문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평정함을 못 찾는데 어떻게 계문이 지켜집니까? 막 내 욕망을 갖다가 욕망이 막 삐져나오는데 그 욕망을 내가 정리를 못 하는데 어떻게 계문이 지켜져요? 또 계문을 이렇게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게 죄복이 어떻게 나뉘는지 그걸 생생하게 알지를 못하는데 지킬 마음 자체도 안 나지, 계문을. 사리연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사막은 편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막을 편수하면 그 편수한 그거조차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의도가.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사막을 얘기하신 거예요. 사막은 원만한 공부법이에요. 편벽된 공부법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막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수행편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행편을 볼 때 그 중에 특별히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원만한 인격은 안 돼요. 그냥 자기 만족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수행하고 있구나. 나는 좀 앉아있는 게 편해가지고 좀 앉아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좌선 열심히 해요. 그러면 내가 수행 좀 하는구나. 에? 남들은 앉아있는 거 힘든데 나는 앉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은 10분도 앉아있기 힘든데 나는 막 1시간, 2시간씩 앉아있거든. 그럼 수행 된 줄 알아요. 그렇게 해보세요, 10년, 20년. 안 돼요. 이론상 물어보면 대답 못 해요. 12위에 당해가지고 12위에 판정을 좀 해주세요. 그럼 12위에 판정을 못 해요. 그러면 선을 한 보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래 놓고 자기 스트레스도 감당을 못 해요. 그렇게 하신 분들이. 특징이 그래. 정말로 자기 스트레스를 감당하냐? 자기 욕망의 노예들이야, 대부분 보면. 왜? 수행을 처음에 시작할 때 욕망으로 시작했거든요. 그것을 자기 배경, 백그라운드로 알고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선수행한다는 사람들이 그래. 내가 중간에 가만히 보면. 특히 오래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그거 공부한 것 갖고 상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경전 공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위험합니다. 골고루 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진짜 수행자인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자기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위험해요. 대부분 보면은 이게 원만하지가 않고 기울어져 있어요. 원불교에서 이론상 그러면 원만구족이죠. 지공무사. 우리가 이론상 수행에도 뭐예요? 이론상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게 이론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원만구족, 지공무사. 원만하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이 맞는다는 거예요? 네? 뭐가 한쪽이 비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빈 것이 없이 다 골고루 이렇게 다 갖췄다는 거예요? 하나가 비면은 원만하게 갖춘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가 부족한 거죠? 그거 원만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원만함을 추구하는데 원만함은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조금 원만하면 뭐 그냥 조금 뭐 성격 좋고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원불교에서 원만하면 뭐예요? 온전한 거예요. 다 갖춘 거.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거.
그걸 원만하다 그래요. 수행에서는. 아시겠죠? 우리 일상에서 저 사람 원만해 그러면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뭐 원만한 줄 알죠? 그거 원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그것은 부족한 인격이에요. 그거. 수행에서 볼 때는 원만한 인격이 아니에요. 원만한 것은 완전한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기 한번 뭐 정리하고 넘어가. 저를 한번 딱 보세요. 보시고,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는 그 마음을 다 같이 보세요. 저를 보는 마음을 보세요. 잡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잡념 없죠? 잡념 없습니다. 잡념 없는 자리에 가만히 머무르세요. 그 잡념 없는 자리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 더러워요? 깨끗해요? 더러워요? 깨끗해요? 거기에 부족함 있어요? 부족함 없죠? 예, 부족함이 없죠? 거기에? 그걸 보고 원만하다 그래요. 거기에 기울어진 거 있어요? 거기에 기울어진 게 있어요? 그죠? 예. 거기에 선과 악이 있어요? 미운 놈, 나쁜 놈 있어요? 없죠? 그걸 보고 원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만구족 지공무사하다는 건 지금 우리가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마음 있죠? 그 마음 당처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게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하죠. 그거 이론상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의 표준이 없으면 수행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마음의 표준이 있으면 어떤 것도 수행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육군을 작용하는 어떤 것도 다 수행이에요. 그때부터는. 이 자리를 알면. 근데 이 자리를 모르면 어떤 것도 온전한 수행이 아니라 불완전한 수행이에요. 그걸 보고 이제 오염수라고 그래요. 오염수. 깨끗한 수행이 아니에요. 물들어 있는 수행이라고. 자기 욕망 갖고 하는 수행이라고. 무언가가 바라는 수행이라고. 그 말이 이해되시죠? 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좌선만 잘하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몸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말은 원만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뭐 하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원만한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왜 하느냐? 보통 우리가 이것만 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사람의 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근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원불교 참 오신 분한테 사막을 공부해야 됩니다라고 가르쳐주면 이건 뭐예요? 대상한테 전혀 안 맞는 지도법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법회만 열심히 나오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 그때는 안 그래요? 법회만 열심히 나오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법회만 열심히 나온 것 같고 되든가요? 실제로 해보니까 법회만 열심히 나오는 것은 기본기지 그거 갖고 3대력이 자연스럽게 쌓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 수행하지 않으면 3대력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안 된다니까요. 실제로 해야 돼. 근데 법회만 오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 법회 잘 나오면 3대력 배워요? 안 배워요? 배우고 또 실천하게 돼요? 안 돼요? 실천하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 되면 잘 되니까 근기에 맞는 지도법인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나 우리처럼 우리 교도님들처럼 짬밥이 좀 어느 정도 좀 되신 분들 이제 막 얘기해도 편하신 분들한테는 사막을 골고루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처음 오신 분한테 막 아니 우리 법의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법의의 정신이 뭡니까? 법의의 정신이 한 번에 다 준다예요? 나눠준다예요? 공부거리. 예? 수준에 따라서 공부거리 나눠주는 게 법의 특급이잖아요. 한 번에 센 거부터 하라고 그래요? 30개만 한꺼번에 지키라고 그럽니까? 처음 오신 분한테는 보통급만 지키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보통급 30개, 보통급 10개만 지키면. 그 다음에 단계별로 어때요? 과제가 어때요? 단계별로 과제가 달라져요. 수행의 깊이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부족한 걸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그 사람의 근기 따라 하는 법문이고 또는 신심을 내게 하기 위한 법문이지 실제로 원불교에서 제대로 대동사님께서 원하시는 수행해가지고 결과를 보려면 무조건 사막을 해야 돼요. 사막을. 골고루 해야 된다고 다. 그 말 이해되시죠? 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럼 그런 말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건 대종사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뭐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어디 저기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이 뭐 타종교를 자꾸 비판하게 되면 좀 미안하지만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정신하고 봤을 때 좀 안 맞아서 하는 말인데, 예를 들면 조계종에서 화두만 하면 된다잖아요. 화두만 하면 된대요. 거기는 기독교 가면 뭐 하면 된대요? 기도만 하면 된대요. 기도만. 율종 가면 뭐 하면 된대요? 개만 지키면 된대요. 교종 가면 어때요? 경전만 보면 된대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다 해야 된다니까요. 다. 그게 사막의 정신이고 수행편의 정신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인과라는 게 있잖아요. 인과라는 게. 어떻게 인과라는 게 노력하지 않은 데서 결과를 봅니까? 인과 아시죠? 인과. 노력하지 않고 결과 볼 수 있어요? 내가 노력하지 않은 곳에 결과가 나타나요? 인과로? 그건 인과가 아니죠. 인과가 아닌 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그 인과 수행도 결국은 인과적 원리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3대력을 다 갖추려면 뭐예요? 사막을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하나 이것만 하면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안 돼요. 그런 말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아, 우리는 원만하게 다 해야 되는구나. 근데 내가 나를 봤을 때 부족한 걸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조금 더 열심히 할 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부족한 걸 조금 더 열심히 해야지 결국은 다 해야 돼요. 골고루 해야 됩니다. 3대력을. 그래서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난 정말 좀 뭐 자선만 하면 되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 막 기도만 하면 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이런 일상수행요법 1, 2, 3조만 정산종사가 말했다고 1, 2, 3조만 읽고 외워도 성불에 족하다고 하니까 그것만 하면 된다고 하시는 분들, 그럼 그것만 쓰지 왜? 사막은 뭐 달라고 있고 이런 성은 뭐 달라고 있을까요? 그것만 하면 되지. 나머지는 뭐예요? 그럼 다? 신학문은 뭐고? 1, 2, 3조만 하면 되지 왜?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신앙을 강조하시면 감사생활만 하면 됩니다. 아, 당연히 좋은 거지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감사생활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그것만 잘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나머지가 다 능력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경전을 볼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혼자 내 마음의 그 온전한 정신을 챙기는 역량이 그냥 아주 뛰어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감사생활 잘한다고 해서. 근데 다 갖춰지는 걸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건 대종사님의 교법을 호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때요? 근기에 따라. 원망생활 겁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원망생활을 너무 많이 해. 이 사람은 입만 열면 원망생활.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감사생활하면 당신 인생이 100% 바뀝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당연한 얘기죠. 그게. 그분은 감사생활만 하면 인생이 100% 바뀔 거예요. 아마. 원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원만한 인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죠? 공익심 없는 사람들한테 공익심만 기르면 됩니다. 당신은. 그러면 그 사람이 굉장히 좋아지겠지. 삶이 개판이고 사는 사람한테는 개몸만 30개만 잘 지키면 당신 겁나게 인생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해 주겠지. 잡념을 맨날 끓이고 사는 사람한테는 뭐예요? 정신수양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당신은 모든 게 잘 풀릴 겁니다라고 얘기해 주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걸 잘 가려야 됩니다. 진짜와 방편을 잘 가려야 돼요. 진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골고루 해야 된다. 그것이 진짜 수행이 돼요. 하나만 해가지고는 하나 그거조차도 불완전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이거예요. 수행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정기훈련은 뭐예요? 연불자선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정길계 상실계 주의 조행. 그다음에 이제 상시 훈련법에는 뭐예요?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하고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 이렇게 돼 있고 저쪽 가면 참여문도 있고 수행편에 가면 심고와 기도도 있고 최초보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모든 법문들은요.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우열이. 뭐가 특별히 뛰어난 게 있어요, 그 중에? 그런 거 없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 가르침, 그 수행 방법이나 가르침들은 우열이 있다 없다? 우열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열이 있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전체 중에 좌선이 최고인 것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때? 기도 위력을 얻으신 분들은 마치 기도가 최고인 것처럼. 우열이 있다 없다? 우열이 없어요. 내가 내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체득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지면에서 어떤 것은 양이 많고 설명이 많고 어떤 것은 설명이 적으니까 설명이 많은 것은 중요하고 설명이 조금인 것은 안 중요한가 보다. 네? 그래갖고 설명이 많은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이에요. 모든 수행법은 어떻다? 전부 다 우열이 있다 없다? 우열 없고 평등하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느냐면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행선을 하는데 걸어가요. 걸어갈 때 그 자리하고 눈을 볼 때 그 자리가 달라요? 같아요? 예? 달라요? 걷는 자리하고 보는 자리가 같아요? 달라요? 이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예.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만은 부족하고 지공무사하다 그러죠? 근데 아니비설신의를 사용하는데 전부 다 뭐예요? 원만은 부족하고 지공무사하죠? 아니비설신의가 전부 다 원만 부족한 게 아니고 여기는 원만하고 여기는 부족하고 여기는 뭐하고 뭐하고 다 다른가요? 아니면 다 원만 부족 지공무사인가요? 다 원만 부족 지공무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시 물을게요. 예, 제 말이 아니에요. 거기 써 있어요. 우리 이론상장에. 자, 그러면 걸어갈 때 드러나는 그 마음하고 볼 때 드러나는 그 마음하고 말할 때 드러나는 그 마음하고 짜증날 때 드러나는 그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전부 다 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행법은 전부 다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 한 자리를 좌선할 때 단전주를 할 때 드러나는 그 자리하고 연불 할 때 드러나는 그 자리가 다르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수행 잘못한 거예요. 경전을 읽을 때 드러나는 그 자리하고 좌선할 때 일어나는 그 자리가 다르면 돼요, 안 돼요? 회화를 할 때 드러나는 그 자리하고 강연을 할 때 드러나는 그 자리하고 주의조행을 할 때 드러나는 그 자리하고 정기일기 상시일기를 쓸 때 그 자리하고 계문을 대조할 때 그 자리하고 유문염을 대조할 때 그 자리가 달라요,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훈련 과목은 한 자리예요, 한 자리. 결국 그 한 자리 드러내는 공부예요. 근데 거기에 우열이 있어요? 눈하고 입하고 우열이 있어요? 코하고 귀하고 우열이 있어요? 뭔 우열이 있어 거기에? 근데 뭐 하나만 하면 된대요. 이거 하면 된대요. 저는 딱 이렇게 판단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이론상 모르는구나. 결국 저 사람이 수행을 해가지고 어디를 목표로 하는지 목표점을 모르는구나. 법의 등급에 대한 이해가 없구나. 사막에 대한 이해가 없구나. 난 이렇게 판단 딱 써요. 그걸 판단에 이해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어떻게 하나만 편수하라고 얘기해? 우열이 어디가 있어요? 좌선하는 거하고 걸어가는 거하고 하나도 안 달라요. 근데 좌선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내가 왜 좌선 얘기를 많이 하나? 이 좌선 여기가 오염이 겁나게 많아. 오염이.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거 안 하면 마치 큰 공부 못하는 것처럼 한다고요. 이게 심각한 오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좌선법하고 연불법이 공덕이 똑같은데도 거기 그 돼 있잖아요. 제 말도 아니고. 그렇게 문장으로 써 있는데도 좌선의 공덕과 연불의 공덕이 똑같다고 하는데도 좌선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런 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런 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일기 안 쓰면 공부 안 된 것처럼 얘기해요. 일기 안 쓰면. 아니 일기를 안 쓰면 어때서 그래요? 내가 경전을 많이 보면 그걸로 그만이지. 그렇잖아요. 그거 다 사리연구 공부 아닙니까? 아니면 나는 책 읽는 것도 힘들고 일기 쓰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공부 좋아하는 사람하고 만나갖고 공부 얘기를 계속해. 회화. 그죠? 그 사리연구 공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일기가 정시주약 공부입니까 그게? 포지션이 어디예요? 사리연구 공부잖아요. 정기일기 같은 거. 그죠? 그럼 뭐 정기일기만 쓰면 사리연구 공부가 된답니까? 아니 무슨 공부를 이렇게 합니까? 무슨 공부를 이렇게 편벽되게 하나만 하면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리연구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일기를 열심히 쓰는 사람은 열심히 쓰세요. 그러나 일기만 쓰면 안 되니까 연불도 하시고 계문 체크도 하시고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좌선을 열심히 하시는 분은 좌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좌선 열심히 하시는데 그것만 하면 안 되니까 뭐 또 해야 돼요? 경전 공부도 하시고 뭐 또 해요? 계문도 잘 지키시고 주의조행도 열심히 하시고 유무념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지. 이거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해요. 팽배해요. 우리 교단에도 그게. 아니 이렇게 원만한 교법을 내놓은 교단에서 그런 식의 태도를 갖고 있다. 이게 대종사의 교법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수행편의 정신이 아니라고요. 그 말 이해되시죠? 모든 수행은 결국 이론상 하나를 알고 양성하고 쓰는 거에 그게 다예요. 모든 수행 방법은. 이해가 되시죠? 이론상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방법론 중에 그래도 지금까지 써가지고 유효하고 좋았던 것들만 묶어놓은 게 뭐예요? 우리의 수행편이에요. 만약에 더 좋은 게 나왔어. 정말 더 좋은 게 미래 시대에. 그러면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수행편이니까. 수행편은 시대에 따라 바꿀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하면 또 된다 안 된다? 지금까지는 여기 이상 더 이상 없지만 또 좋은 게 있으면 수용하면 돼요. 그게 원불교 정신이에요. 원불교 정신. 그렇지 않나요? 대종사가 교법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대종사가 교법 만들 때 그렇게 안 만들었나요? 당신이 교법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론상 한 자리 가지고 요걸 어떻게 하면 제대로 드러내고 사용할 건가? 그래가지고 요걸 제대로 드러내는 방법을 만드신 게 교법이요. 근데 보니까 나중에 과학이 발달해가지고요. 막 AR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방식이 생겼어. AI. 핸드폰을 이용해가지고 공부하는 방식이 생겼어. 그러면 왜 교단에서 수용 안 합니까? 자, 수용하면 돼요. 아, 이거 정신수양 공부 방법으로 좋겠구나. 수용하면 돼요. 근데 이것이 이론상을 알고 수용하면 우리 본의에 어긋나지 않으나 이론상을 모르고 수행해가지고 수행 방법에만 빠져가지고 있으면 원불교 교법에 어긋나요. 이해되시죠? 제 말의 본의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할 때도 반드시 원만한 수행관을 가져야 돼요. 하나만 편법되게 하는 공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원만한 수행관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이 진짜 공부구나. 하나만 집착할 일이 아니구나. 자기인식이 있다고 하면 내가 이것을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부족하구나라는 걸 알 텐데 법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일기 써가지고 남편하고 관계가 조금 좋아졌어요. 일기를 써가지고 일기 쓰라고 하니까 감사일기 쓰라고 감사일기 열심히 썼더니 남편하고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럼 그거 만족하고 끝이야. 그냥 봐는 계속 그것만 해. 계속 그것만 해. 경계가 생기면 경계다 일기 써야지. 경계다 일기 써야지. 맨날 이것만 할 거라고. 그거 갖고 한번 맛을 봐놓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렇게 공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법은요. 모든 사람들 왜 그렇게 다양한 교법이 있냐 그러면 중생의 근기가 어때요? 뭐 하나밖에 중생의 근기가 하나만 있나요? 중생의 근기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중생의 근기가 대종사님은 대승성자 아닙니까?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한 중생도 남김없이 내가 세세생생 이 땅에 와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는 게 대종사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양반이 교법을 낼 때는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쓰일 수 있는 교법을 내야지 특정한 사람만 할 수 있는 몇 가지만 갖고 하지는 않겠지. 그러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많을까 이러겠까? 중생의 근기가 다양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좌선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어때요? 이 사람은 좌선 시키면 너무 잘해. 앉아있는 게 체질이야. 골반이 너무 단단해. 그래갖고 너무 잘해. 근데 이게 입이 뭐 말하면 힘들어 막. 연불은 하지 말고 좌선만 해. 괜찮아. 좌선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 사람은 좌선 시키면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골반이 빈약해. 잠이 많고. 그래갖고는 좌선이 힘들어. 그러면 이 양반은 뭐 하면 돼요? 연불하면 돼요. 대산종사님은 뭘 많이 강조하냐? 대산종사님은 행선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앞으로 시대는 행선이다. 다 걸어가는 활불이다. 이제는 앉아있을 시간도 없어. 너무 바빠.
그러면 걸어가면서 선할 수 있는 행선을 가르쳐주면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글을 읽는 게 참 좋아. 이게 익숙해. 공부를 너무 어렸을 때부터 잘해가지고 독서 습관이 잘 들었어.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편할까? 경전 공부하면 돼. 사리연구 공부. 근데 어떤 분은요, 입으로 떠드는 건 좋아하는데 글자만 봤다 하면 잠이 와. 이런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 회화하면 돼. 회화하면 돼. 그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거예요. 종류가. 어떤 분들은 계획한 걸 자꾸 까먹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데 했는데 자꾸 까먹으면 뭐 하면 돼? 그런 사람한테 유문념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자꾸 까먹으니까. 어떤 사람은 자꾸 계획 세울 줄을 몰라. 계획 세울 줄을 몰라. 그리고 반성을 잘 못해 해놓고 그럼 주의조행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주의조행 공부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려고 이렇게 많이 수행편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종사의 정신은 뭐냐? 대승정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편이 필요하고 중생의 중생의 사이즈가 다양하니까 거기에 맞는 옷의 사이즈도 다양하게 맞춤 옷으로 내놓은 거예요. 그 사람 맞춤 옷을 주라고. 근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딱 정해갖고 이것만 합시다! 이러는 거야. 이것이 대종사의 교법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만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게 대종사 정신이에요, 그게? 뭐 하나가 대종사의 정신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위험한 분들이에요. 정말로. 자기 체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자기 하나의 자기 잘 되는 체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그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대종사의 정신은 뭐예요? 골고루 다 해야 된다. 부족한 건 다 해야 된다. 부족한 거 인식이 되려면 법의 등급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이론상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자기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밖에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 다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빠져셔도 안 되고요. 예. 제가 막 설명을 너무 막 했는데 그 재불재성에 이제 그만해야겠다. 그만해야겠네. 아깝긴 해도 그냥 그만해야지. 어떻게?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냐면 내가 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내가 있어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정리를 해드릴게요. 원불교 수행은 이론상의 수행입니다. 이론상 수행은 이론상을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 게 이론상 수행이에요. 그리고 이론상을 갖다 알고 양성하고 사용하는데 그 목적과 결과와 요지에 대해서 폭넓게 잘 밝혀준 교의를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것이 사막이고 그 사막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수행할 것이 구체적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밝혀주신 것이 수행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수행편은 그 수행편에 나와 있는 모든 수행의 방법들은 우열이 있다 없다. 하나만 갖고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왜 대종사님께서 그렇게 여러 가지의 수행법을 밝혀놨냐면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대승성자이시기 때문이다. 중생의 근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근기에 맞게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한 수행 방법을 다 내놓은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원불교의 수행편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수행의 핵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되면은 어때요? 지금까지 역대에 있었던 모든 수행 방법이나 앞으로 있어질 수행 방법이 전부 다 여기에서 벗어남이 있다 없다? 없게 되는 줄을 알게 돼요. 우리 수행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을 알게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모든 수행편의 그 모든 수행 방법은 전부 다 뭐 하나를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론상이. 이론상 모르면 수행할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론상을 모르면 수행을 못하는 거고 수행편이 전부 다 결과가 따로 나오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체험에 따라서 우열이 가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론상 한 자리를 알면 어때요? 다 평등한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가 잘 되셨는가요? 예,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수행의 이론상 수행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은 이렇게 이해하셨으니까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